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염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알고 있는 만큼 또 다시 다 아시는 내용만큼 다시 한번 들으신다, 리마인드 하신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족보죠.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이태민 목사님께서 톨레돗, 즉 족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족보에는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족보인 것이 분명한데 왜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그의 아버지 데라를 족보 전면에 내세우는 것일까요? 이게 족보의 기록의 공식 기록의 방법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말하고 아담의 후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데라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족보의 기록의 방식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전체 구조와 아브라함의 신학의 문을 여는 열쇠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는 겁니다. 데라라고 하는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환경에서 불러내어서 세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데라의 자녀가 되어 그 산전수전을 겪으며 어떻게 믿음의 삶을 이루어왔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데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과 역사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달의 신을 숭배하던 가정의 가장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데라, 사레죠. 사레, 밀가라고 하는 이름은 달 숭배 문화와 연결되어져 있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데라는 뭘까요? 데라는 어원이 지체하다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달신 숭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진 이름으로 보여집니다.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달신 숭배의 문화권에서 사레, 나의 공주라고 하는 이름은 매우 자연스러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밀가는 통치하는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신의 숭배자의 동반자, 여성 동반자를 지칭할 때 밀가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난 이 상황은 달신, 우상을 숭배하던 문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는 옛적의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이 이를 증명하는 듯합니다. 데라는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출발은 경건한 가정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에 오늘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일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란에서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약 970km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하란이란 말은 교차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차로는 뭡니까? 우리는 전에 이런 표현을 신장로라고 하는 말로 기록을 했습니다. 신장로, 교차로라고 하는 말은 사통팔달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모두 연결된 곳이라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번화한 곳이 하란입니다. 아마도 데라는 이 하란을 아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명령해서 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이었을 것이라고 여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데라가 자녀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으로 가다가 하란에서 멈춘 것입니다. 하지만 하란은 정착지가 아닙니다. 지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발은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멈추어 버립니다. 처음에 열정은 사라져 버립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편안하고 타협하기 쉬운 자리에 안주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얼마나 많이 갖느냐가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우리가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나 하란을 떠나는 것은 오늘날 같으면 사람들이 몰리는 서울 경기를 떠나 전혀 한적한 곳으로, 한적한 그런 지방과 같은 곳으로 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크고 넓은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꼭 이렇게 질문하죠. 크고 좋은 곳에 가서 성공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강변한다는 것입니다. 네, 좋죠. 누구나 가서 성공하고 크게 되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갈대아 우르에서 크게 성공해라. 그리고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내라 라고 말씀하시지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말씀은 사람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세계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이 능력이라는 세계로 옮겨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창세기에서는 계속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죠. 야곱을 떠나게 하셨죠. 요셉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당신의 믿음의 주도권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창세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동화방지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는 떠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은혜의 도구지 그 자리를 흐트러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떠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믿음의 주도권을 다시 세우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2인칭 너를 5번이나 사용하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 내게 보여줄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라고 하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어느 목적지로 가기 전에 먼저 떠나야 할 것이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을 떠나지 않고는 아무리 길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고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몸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가나안으로 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믿을 구석이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을 두 손에 가득 들고서는 하나님 당신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나의 믿을 구석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그제야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1절의 구절을 보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장의 구절을 보면 가라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가라, 너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설득이 아닙니다. 제한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상황이 거기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보지도 않고 저 멀리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까치발을 들고 아무리 쳐다봐도 가지 않으면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야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면 가겠습니다, 앞이 보이면 움직이겠습니다가 아니라 가야 알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삶을 붙들고 있던 안전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까지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걸음을 옮깁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길을 나섭니다.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고 5절에서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 이건 대단한 결단입니다. 하지만 하란에 오래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멈춤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고 부르신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내가라고 하는 1인칭으로 복을 주도하고 계심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십니다. 보호와 다스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분명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대단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가졌길래 축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축복하고 저주하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아브라함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 축복할 것이고 저주받은 일을 했다면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브라함이 잘하면 축복한다고 했을 때 그 축복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약속의 결론은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귀결됩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복음을 누리는 것, 이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과 복과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믿음의 길은 한 번의 결단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고 그랬습니다. 사라에게는 여전히 자녀가 없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란에서 모은 많은 소유와 사람들이 함께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믿음의 길에는 현실의 무게가 따라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하란에서 모은 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얻은 모든 소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들의 힘으로 모은 재산을 가리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도 많은 재산이 있었겠지만 하란에 와서도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을 정도로 이들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은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실제로 13장에 가면 이 많은 재산 때문에 롯과 갈등하는 것을 봅니다. 이 재산이 없었다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설 수 있었을까요? 그 많은 재산 때문에,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재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것은 단지 거주지만 옮겨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이 붙잡고 있는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각으로만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떠나야 합니다. 몸으로 하여금 삶의 양식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의 몸을 바꾸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믿음은 전혀 새로운 삶의 양식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가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렇죠? 오래전에 우리 TV 쇼핑몰에서 캐나다 이민 가는 이민 상품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신청했던 것이 저는 기억이 되는데, 여러분, 이민 가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가나안이 갈대아 우르에서 저 가나안으로 지금 이민을 갑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가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 땅에 가서 깃발만 꽂으면 우리가 살 수 있어. 근데 갔는데 가나안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술이 나오며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 땅을 지났다는 말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헤매고 다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깃발만 꽂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이 가서 깃발을 꽂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문제가 없는 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거친 길을 헤쳐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은 점유가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는 아브라함 어떤가요? 나그네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4대 후손이 가나안 땅을 미래에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 땅에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7절과 8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막과 제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장막과 제단이 가나안 땅에서의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 장막을 치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비록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지만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장막을 칩니다. 이것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보여준 가장 분명한 구별입니다. 이 구별을 이루는 믿음을 지키는 일은 계속되는 영적 싸움입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현실에 압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리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처음 제단을 쌓던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은 일회성 승리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복되는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결심보다는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부르신 자를 끝까지 붙드시니 그 길 위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기일전하여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지체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뭐뭐 하자라고 하는 적용보다는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적용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멈춰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믿을 구석이 있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직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두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한 뒤의 순종이 아니라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우리의 자신에게 믿음을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지체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익숙한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나의 의지와 내가 생각하는 안전을 내려놓고 주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이 다시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의 무게와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여정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나안 땅에 이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을 치기 전에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땅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임을 삶으로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주님을 만났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